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죠.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힘이 생길 겁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굉장한 능력이 생길 거예요. 이 능력은 여러분의 학업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이 능력 속에는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요,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갈등이 해결될 겁니다. 정말 복음 앞에 집중한다면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고민, 갈등,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버린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으면서 그 말씀 성취를 보게 되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앞자리에 앉는 거죠.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녹취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쭉 여러분의 손이 쉬지 않고 녹취하듯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저는 말씀을 타이핑할 때는 농담까지 다 받아 적거든요. 유 목사님이 드립 치시는 부분까지 다 받아 적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다시 봤을 때요, 그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이때 이런 분위기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이때 이런 유머를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한테 와닿으니까 생동감 있게 나한테 부딪혀 오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앞자리에서. 그래서 메신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자꾸만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저는 청소년 때 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제가 17살, 18살 이때 17살 때부터 핵심 다니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유 목사님 나이는 나하고 30년 차이니까 47세였거든. 47살이던 유 목사님과 눈 마주치면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어요. 핵심 갔을 때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번 눈 마주치고, 어떤 날은 하루에 한 3번, 4번씩 눈 마주치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대박인데 이러면서 막 집에 가고 이랬어요. 한 번도 눈 안 마주치면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그랬어. 쓸데없는 고민이지. 실제 메신저가 엄청 눈을 쳐다보면서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뭔가 있어서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말씀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게 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를 나는 사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녹취하듯이 메시지 들으시면 좋겠고,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수시로 자꾸만 메신저에 눈을 쳐다보세요. 메신저가 긴장할 만큼 자꾸 쳐다봐야 돼요. 자꾸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진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지, 어떤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의 지도를 받게 되든지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사단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사단이 무릎이 나만 하질 않겠다.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은 무릎 꿇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래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릎 꿇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으면 사단은 오늘도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운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RUTC 운동, 성경으로 알아가는 RUTC 운동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광야운동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온 렘너트들도 있고 하니까요, 도대체 RUTC 운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RUTC가 뭡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였죠.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를 중심으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남은 자로 불러내가지고 주역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잘렸잖아요. 나무가 배임을 당했잖아요.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죠.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려나갔는데, 이 시대에 많은 어른들이 잘려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잘려나간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않은 렘넌트, 그루터기 일으켜서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죠. 그 그루터기의 뿌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뿌리에 그리스도를 뿌리로 가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납니다. 이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전부 모든 현장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전부 요액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공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게 사단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입니다. 우상신전, 우상문화, 이걸 가지고 완전 사로잡아 버렸어요. 우상의 문화, 육신의 쾌락의 문화, 정욕의 문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은 문화를 가지고, 우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전 현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학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재앙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정신의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죠.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가정에, 후대에 문제가 오잖아요. 요 문제 속에서 다 휩쓸려 가버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 속에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 쓰나미에 다 휩쓸려가지고 파도처럼 오는 그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아있습니까?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노력과 경제로 자꾸 나타나는 귀신을 막을 수 있냐? 없습니다. 돈 벌면 귀신 안 보입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몇 번씩 하는데요. 옛날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거죠.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여러분이 보려면 좀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조금 곤란한데 뭐 딱히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거의 한 17년, 18년 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천재가 있었어. 이 천재 학생이 머리가 너무 좋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근데 좀 천재답게 괴팍한 게 있었어. 사람이 인성이 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맨날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맨날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여자한테 뭐 작업을 나름대로는 건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그 대시를 하는데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수학적인 말만 해가지고 뭐 여자한테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이러면서 막 그 물기 얹고 뭐 이런 걸 당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친구가 나타난 거야. 야, 너는 다른 사람들은 너를 잘 모르는데 나는 너를 잘 알 것 같다. 너는 진짜 괜찮은 애야 하면서 막 끊임없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의 격려를 받아가면서 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엄청 어린 나이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 이렇게 돼서 대단한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수학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이론들을 막 발표를 하는 거야. 대단한 천재가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을 하던 시절이에요. CIA에서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수학을 잘하니까 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소련이 만들어내는 암호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나하고 당신만의 비밀이다. 국가를 위해서 비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암호 푼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디 이제 외딴 곳에 있는 오두막에 이제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수거해 가겠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암호 푸는 작업에 미친 듯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암호를 풀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꽂아 놓는 거야. 근데 이게 부인한테 발견된 거지. 부인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 사람이 살살 가보니까 완전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 왜 이래요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만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실은 암호를 풀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부인이 봐도 앞만 봐도 이건 비정상인 것 같거든. 아닌 거야. 그래서 당신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러니까 내가 왜 정신병자냐, 나는 정신병 아니야 하면서 가서 보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여주겠다 하고 갔는데 같이 데리고 갔는데 부인이 기절한 거지. 왜냐, 지금까지 암호 쌓아놨던 그게 하나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거의 다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상을 봤던 거지. 이 사람에게 나타난 CIA 요원 가짜였던 거야. 이 사람에게 왔던 암호 풀어달라는 얘기 다 가짜였던 거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당신은 정신병원 가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를 격려해줬던 그 친구 가족한테 데려가가지고 당신만은 나를 믿어줄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 부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부인이 또 기절하는 상황인 거야. 뭐냐, 여기도 없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 친구도 사실은 귀신이었던 거야. 귀신 보고 있었던 거야. 평생 귀신 보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그 자기한테 오는 조현병 증세, 이렇게 오는 자기한테 오는 망상, 자기한테 오는 이 귀신의 형상,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애써서 부정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존 넬시입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서도 수상 소감도 뭔가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학 교수고 어마어마한 수학자고 노벨상 받았는데 자기한테 오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존 내시를 굉장히 도와주거든. 그래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게 영화의 내용이야. 그런데 과연 이겼냐? 사실은 못 이겼어. 사실은 계속 그 증세는 계속됐어.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둘 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되게 끔찍한 이야기죠. 물론 뭐 교통사고는 전부 다 재앙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능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어른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성공한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잘 가면은 승리하겠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전 세상과 전 대학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참 제사장으로 오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지옥 배경, 미래 문제 해결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노벨상을 받아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배경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를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 이 멸망 속에 같이 멸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저주 속에 같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저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남은 자, 렘넌트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고요? 렘넌트로 불렀다고. 왜? 그리스도 비밀을 여러분이 가졌으니까. 어떻게 가졌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서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나 보내신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다. 맞습니까? 맞아요? 뒤에 있는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고 랩 잘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찌질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별것 없어 보여도, 내가 아무리 키 작아 보여도, 내가 아무리 못생겨 보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왜? 여러분은 남은 자, 렘넌트니까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겠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팀들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셨어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가지고 막는 게 아닙니다. 이 남은 자가 일어났을 때 남은 자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남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어가지고 자꾸만 제자들을 일으키는 거야.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유니티입니다. 남은 자들이 공동체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번 달에 계속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렘넌트의 공동체로 팀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왜? 공동체니까, 팀이니까. 그 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팀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뭔가 나하고 컨셉도 안 맞고 나하고 생각도 안 맞고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인성도 진짜 패급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공동체 팀으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동지란 말이지, 동역자란 말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들이 같이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훈련 속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있었어요.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노예로 겪게 하셨죠. 감옥으로 겪게 하셨어요. 그 훈련 과정 통과하고 나니까 전에 훈련 받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어리광 부리는 부잣집 망뚱이었는데
훈련 통과하고 나니까 파라오를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를 충격받게 만드는 총리가 된 거예요. 요 과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 훈련 받아야 됩니다. 또 훈련 받게 될 거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남은 자 공동체를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거점 삼고 거점을 찾아내서 그 거점 중심으로 복음을 자꾸만 확산시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현장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요걸 보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RUTC라고 합니다. 요게 시대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일이죠. 요 운동을 지금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시대와 세계를 변화시킬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을 하는 거고, 올해 우리의 주제가 1, 2, 3 RUTC의 응답이죠. 그 응답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 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이 RUTC 운동이 어떻게 복음 운동으로 시대의 역사로 흘러갔느냐. 첫 번째,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광야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광야 운동 동안에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은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설명 하나하나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여러분 반에 선생님들하고 포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하는 설명충이 되면은 도저히 예배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 저는 감당할 자신이 있지만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다음에 또 대학부 예배도 해야 돼. 대학부 예배를 위해서 여기를 비워줘야 돼. 빨리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다 설명은 못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80살에 사명을 받고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러 가시는 거야. 이제 모세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절대로 받은 복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이 받은 복음 놓치지 말고 후대가 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줘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줘라 라고 설교를 하고 언약적 한을 남기는 것을 정리한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의 한을 후대에게 전달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직전까지 왔는데 그동안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뭐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거예요. 어떤 것을 한 겁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여러분이 반별로 포럼을 하시면 되고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단강 피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 끔찍한 일이지. 식수인데 이게 없어지잖아.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막 그 개구리 재앙. 나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게 제일 무서워. 저는 양서류, 조류, 파충류가 극혐이거든요. 인간 외에는 별로 다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양서류 너무 징그러워. 내 인생의 최대 위기 중에 하나가 그 군대 갔을 때 DMZ 안에서 철책선 안에서 풀 뽑는 작업하고 있었거든. 그 제초 작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주먹보다 더 큰 그 두꺼비가 튀어나오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내 인생 최대 위기였어. 와, 나 진짜 그때 개구리 재앙 이런 거 안 만난 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뭐 이래가지고 막 온갖 재앙이 다 들어왔거든. 근데 그 재앙이 전부 뭘 말하냐?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파리 신이다, 개구리 신이다 이러면서 막 섬겼거든.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근데 그 신들을 섬겼는데 이 신들이 자기한테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지. 이걸 보고 뭐 신이라고? 이러면서 옛다 신이다 이러면서 막 재앙을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 것이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항복을 안 하죠. 바로 왕이 항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른 사람은, 바른 집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 거야.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원래 우리가 똑같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양의 피, 나 대신 어린 양이 여기 죽은 거야.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거야.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변심해가지고, 파라오가 변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갔는데, 저 노예들 괜히 내보냈다. 노동력 필요한데 노예들 없으면 어떡하냐, 다시 잡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통과하게 만들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바닷길을 딱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가 다시 합쳐지도록 만들어서 그 애국 군대를 거기서 수장시켰잖아.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무슨 말입니까? 과거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순간 과거의 멸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끝났습니다.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이제 후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때 시험을 조금만 잘 쳤었더라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왜? 여러분은 시대 살려야 되는 렘넌트니까. 렘넌트가 틀린 길 가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면서 과거는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셔가지고 이제 광야 사막을 지나가야 되거든. 덥잖아.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면서 시원하게 서늘하게 만들어주신 거야. 밤에는 광야가 춥습니다. 사막 같은 데가 추워요. 밤에는 온도 확 떨어집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는 길은 성령 인도 받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만들어서 단백질 채우도록 만들어서 뭡니까? 생명 양식을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언약궤를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셔서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은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 여정 어떻게 가면 되느냐?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복음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섯 번째,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곳곳에서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곳곳에 있는 성막의 모든 기물들, 성막의 모든 시스템들이 그리스도를 다 상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새 절기를 주셨죠. 뭡니까?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유월절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마가다락방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가도록 수장절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복음이 이해되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삶으로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요걸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모시는 성막, 성전, 이거 두고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모시고 예배하는 성전, 그리스도 선포하는 성전,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같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작정하고 있잖아요. 작정서 낸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아마 선생님한테 주셨든지 했겠죠. 여러분이 꼭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 결단하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궁핍한 구차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가 일어나서 전부 자기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대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기념비를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고 나서 모세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것을 다해서 간직할 것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체험했지 않냐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40년 동안 받았지 않냐? 이렇게 40년 동안 복음 체험했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보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쉐마 토라 탈무드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요 본문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 토라는 뭐냐면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이, 선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내용들을 집대성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쉐마는 굉장히 짧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짧게는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쉐마는 굉장히 짧아요. 토라는 모세오경, 탈무드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요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씹는단 말이죠. 왜냐? 모세가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얘기를 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하라고 합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마음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요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걸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게 통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요때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었다가 잡혀온 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만난 거지. 이렇게 되니까 되게 베드로는 좀 멋졌거든.
되게 좀 이불킥 하고 싶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너무 막 사실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었는데 막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예수님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드시면서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생선 같이 떼어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막 모닥불을 이렇게 타고 있는 거야.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고 있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제 거의 새벽녘이야. 새벽 이제 겨우 동이 틀 때쯤이라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막 침묵이 좀 흐르는 거야. 이래가지고 베드로야, 그때 네가 뭐라고? 뭐 이러면서 그때 이 인간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어. 말이나 그렇게 하지 말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찔렀을 수도 있거든. 예수님이 그런 질문 안 했다니까. 다 굴 때 기분 어땠어? 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했어. 예수님은 뭐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질문했어. 다 알거든. 예수님 다 알아. 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본심은 그게 아니란 걸 알거든. 연약해서 그랬던 것도 알아. 예수님이 그런 거 추궁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딴 말 안 했다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사랑이라는 언약적 소통이 있었던 거야. 내가 복음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이면 계약이었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진짜 성경 속에 박제됐잖아. 기록이 박제됐잖아. 진짜 실수한 것들 되게 쪽팔리는 일이거든. 천국 가가지고 그때 일 꺼내면은 이제 막 다윗이 좀 제발 그거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도 있어. 성경에 박제된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아먹었던 사건, 뭐 이래가지고 부인이라 하지 말고 이러면서 막 그래서 두고두고 바가지 긁히는. 천국 가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언급될 때마다 또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냐 이런 사건.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만난 사건, 불륜 저지른 사건, 엄청 큰 사건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용했거든. 왜냐? 올인의 사람들이었어. 무엇에 올인했느냐? 복음 사랑하는 데 올인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부를 들였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고 all out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임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못 막아요.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 세상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이 능력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라 이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힘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이 힘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힘 가지고 일곱 족속 31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요 능력이에요. 올라오시. 내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걸고 나에게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드러나시니까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시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죠. 이것을 보고 all change라고 합니다.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냐? 가나안 땅 중심으로 전 세계 여호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는데 네가 일어나서 네 속에 있는 여호와의 빛을 비추면 전 세계 열방이 열왕이 비치는 너의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여호와를 비추는 겁니다. 현장의 여호와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에게 주신 현장 승리할 답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뭘 하라는 것이냐?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라고 합니다. 가르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각인 전쟁이거든요. 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완전 새겨져 버려야 돼요. 뼈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뇌에 새겨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질 만큼 깊이 각인돼야 돼요. 어느 정도 각인되어야 되느냐? 사단의 각인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각인돼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꿈을 꾸느냐, 어떤 꿈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은 좋은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인을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인, 이것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 생각에 깊이 새겨지도록, 나의 뇌에 새겨지도록, 영혼에까지 완전 새겨지도록 만드세요. 무엇이 새겨지느냐? 복음 사랑하는 이것이 새겨지도록 만드세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이 말씀을 현장에서 다시 반복해야 돼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잖아. 이걸 현장 가서 계속 반복하라고. 여기에서 능력 나타나요. 이게 계속되면요,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겠죠. 이러면은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나한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해석하는 스타일이 달라져요.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데 요 각인이 바뀌니까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나하나 그렇게 바뀌어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 어느새 뿌리가 내려져. 이러니까 내가 어느 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이 견고해집니다. 견고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타이밍이 오는데 체질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나에게 완전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완전 편안한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사람은 문제 왔을 때 드러납니다. 위기 왔을 때 무너집니다. 요 각인뿌리 체질이 된 사람은 문제 왔을 때 그것을 딛고 발판으로 삼아서 현장을 정복합니다. 요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아예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죠.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손목에도 말씀을 매라는 거야. 미간이니까 여기라면 여기 이마 이쪽에 붙여가지고 기호를 삼으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이 모자 안에 여기 뚜껑 달아가지고 이 뚜껑 열면은 이 말씀이 들어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가지고 한 번씩 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손목에도 메어가지고 이렇게 빼어가지고 보도록,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유튜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계속 틀어놔.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으라니까. 유목사님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구역공감 메시지,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이거 계속 여러분에게 스트리밍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가도록 되어야 요 각인이 이루어집니다. 각인되고 나면 뿌리 되고, 뿌리 되고 나면 체질됩니다. 요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복음으로 바꿔서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편안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가면서도 보고 계속 보도록 만들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각인을 해야 되는, 이렇게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받을 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말씀 받을 때 메시지 시간에 막 졸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냐.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사단이 지금 렘넌트를 노리고 있잖아. 이것을 우리는 깨야 되거든. 요거 깨는 영적 싸움을 할 영적 군사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영적 싸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상신전을 가지고 현장에 문화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모세가 보는 영적인 눈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단이 반드시 활동한다. 가나안 정복은 하겠지. 그 이후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해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그 신전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실컷 정복 다 해놓고 거기에 같이 입술려 가지 않겠냐.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 대학 안에 있는 사단의 세계관 안에 같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이기잖아. 싸워서 우리는 그걸 정복하고 무너뜨려서 세계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재앙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세계 재앙을 우리는 막아야 되거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의 입에 걸려있는 마스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요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단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이 선포되도록 만드는 예배에 생을 걸고 성공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 광야운동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올인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응답받고 성공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반복하는 거지. 요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겠죠. 구체적인 얘기들 앞으로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 2월 말에는 우리 자체 수련회 있습니다. 2월 23일, 24일 요 시간 동안에 메시지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밋 타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겁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년별로 집중훈련도 또 계획을 하고 있으실 건데 그런 응답들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서밋타임 어떻게 개인화할 것이냐, 이래서 어떻게 현장 변화시킬 것이냐, 이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이 RUTC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시간 받게 되기를, 이번 한 주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 모든 렘넌트에게 각인되게 하시며 뿌리 내리게 하시며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무너뜨리게 하옵시며 사단이 노리고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영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모든 렘넌트에게 회복되도록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생을 이 일 때문에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